고구려 제9대 임금인 고국천왕 17년이 어느 날 오후였다. 을파소는 그 당시의 국상이었다. 나라를 바로 다스리려면 백성들의 실정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착한 자, 올바른 자는 찾아서 상을 주어야 하고 악한 자, 남을 괴롭히는 자는 벌을 주어 이 나라 백성이면 누구나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을파소는 항상 자기의 신념을 이렇게 말하고 틈만 나면 몸소 전국을 돌아다니며 민정을 살폈다. 을파소가 왔다는 말만 들어도 그 마을에서 조금이라도 고약한 짓을 저지른 자는 겁에 질려 몸둘 곳을 몰랐고 죄 없이 선량하게 살아온 백성들은 인자한 아버지를 맞이하듯이 반겼다. 을파소가 한 마을에 당도하여 서서히 걸음을 옮기자 저편에서 한 노파가 거꾸러지듯 달려왔다. 잘 오셨습니다. 마침 어른께서 잘 오셨습니다. 노파는 을파소 앞에 꿇어 엎드리자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목 놓아 통곡했다. 그렇게 울기만 해서야 별 도리가 없지 않소? 사정을 얘기해야지. 어떤 억울한 일이든지 내게 얘기만 하면 다 풀어주겠소. 을파소는 타이르듯이 말했다. 백발이 성성한 노파에게 말하는 을파소의 태도는 아직 노파보다 훨씬 나이가 젊으면서도 인자한 아버지처럼 점잖게 대했다. 고구려 국상으로 있는 을파소는 실로 그 당시 백성들의 아버지였다. 그가 국상이 되기 전 고구려는 안팎으로 항상 불안스러웠다. 더욱이 고구려 고국천왕 13년 4월 자가려 등이 반란을 일으켜 수도로 쳐들어온 일이 있었다. 왕은 손수 군사를 거느리고 반란한 자를 토벌했지만 왜군의 침범을 받은 것도 아니고 바로 외척으로 높은 벼슬에 있던 자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점에 왕은 크게 상심하고 있었다. 원래 임금을 도와 나라를 다스리는 대신들은 덕이 있고 어진 자라야 하는데 지금의 나라 형편이 관직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높은 벼슬아치는 덕이 없어도 함부로 오를 수 있어서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으나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한 왕은 널리 어진 사람을 구하기에 힘썼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동부에 안류라는 사람이 와서 왕에게 아뢰었다. 대왕께서 덕있고 어진 신하를 구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아마 이 나라에서 덕있고 어진 자를 구하자면 을파소 이상 가는 자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을파소라? 지금 어디서 무얼 하는 사람인가? 서부 압록강 좌물촌에 사는 사람입니다. 지혜와 사려가 깊고 덕이 높아 누구나 우러러보는 인물입니다마는 세상이 알아주지 못해서 아깝게도 농사나 지으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대단히 반가워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내가 구하는 사람이야. 왕은 당장에 사람을 보내어 을파소를 데려오라 했다. 왕의 분부를 받고 을파소를 데리러 간 사람은 길을 재촉하여 좌물촌에 당도했다. 그는 곧 한 농부를 불러 을파소의 행방을 물어보았다. 바로 저분이 을파소랍니다. 그 농부가 가리키는 쪽을 보니 헌옷을 아무렇게나 입은 농부가 밭에 걸음을 주고 있었다. 신하는 임금에게 분부를 받을 때 단단히 들은 말이 있었다. 을파소를 만나거든 극진히 예를 갖추어 모셔와야 한다. 아마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을 테니까 무시하고 함부로 굴었다가 그 사람의 비위를 상해서 데려오지 못하게 되는 날에는 크게 벌을 받을 줄 알아라. 그래서 그 신하는 걸음을 푸고 있는 을파소 앞에 가서 넙죽 엎드려 공손히 절을 했다. 고운 비단옷이 더럽혀지는 것도 꺼리지 않았다. 누구신데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이렇게 절을 다 하십니까? 을파소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두 눈을 건벅건벅했다. 임금님의 분부를 받고 선생님을 모시러 온 사람입니다. 임금님께서요?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볼 일이 있으시다고 선생님의 깊으신 슬기와 높으신 덕을 흠모하시어 나란 일을 보아주십사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나란 일을? 농사나 짓는 촌사람이 뭘 안다고요? 비록 이렇게 시골서 농사나 지으시지만 선생님의 높으신 이름을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서 이 가마를 타십시오. 임금님께서 부르시면 아니 갈 수 없지만 촌사람이 가마를 탔다간 남들이 기겁을 하겠소. 을파소는 흙 묻은 손을 툭툭 털더니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냥 나섰다. 을파소가 걸어가니 그 신하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모처럼 가지고 온 가마는 비워놓고 어슬렁어슬렁 궁궐을 향해 걸어갔다.
농부의 옷차림을 하고 들어선 을파소를 보고 왕은 속으로 더욱 감탄했다. 과연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임금이 부른다면 큰 수가 났다 해서 차려입고 달려오는 것이 보통일 텐데 저렇게 꾸밈없이 나타나다니. 이만하면 넉넉히 큰일을 해낼 인물이로군. 이렇게 생각한 왕은 을파소의 손을 잡아 높은 자리에 앉히고 간곡히 말했다. 내 선조의 뒤를 이어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게 되었소만 워낙 덕이 없고 재주가 부족해서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하는구려. 그런데 선생은 깊은 지혜와 덕을 지니고서도 시골에 파묻혀 그냥 세월을 보내시니 어찌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애석한 일이 아니겠소. 부디 내 힘이 되어 나라를 다스려 주시면 다만 나의 기쁨일 뿐 아니라 나라와 백성들에겐 크나큰 복이 되리라 생각하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중회대부라는 벼슬을 주었다. 그러자 을파소는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공손하지만 거침없이 말했다. 원래 부족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어찌 백성들이 따르겠습니까? 대왕께서는 마땅히 더 훌륭한 사람을 구하시어 높은 벼슬을 주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야만 백성들이 따르고 나라는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을파소가 이렇게 거절하자 왕은 아차했다. 을파소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한 말은 곧 벼슬이 부족하다는 뜻을 그렇게 돌려서 말한 것이리라. 중회대부쯤으로는 그 위에도 높은 벼슬아치가 많은데 어떻게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느냐는 을파소의 말은 이런 뜻이라고 왕은 짐작했다. 왕은 곧 웃음을 지으며 고쳐 말했다. 내 지금 중회대부란 벼슬을 내린 것은 물론 부족한 줄 잘 아오. 그러나 한꺼번에 높은 벼슬을 내리자면 법규가 문란할까 해서 그런 것이니 섭섭히 여기지 마시오. 그러고는 불과 며칠이 못되어 국상이라는 신하로서는 가장 높은 벼슬을 주었다. 자, 이렇게 되니 야단이 났다. 아니, 도대체 대왕께서 나라 꼴을 어떻게 만드시려는 거야. 어제까지 시골서 걸음이나 푸던 자를 국상으로 삼다니. 그리고 대대로 공로가 많은 우리들이 그 촌놈 밑에서 굽실거려야 한단 말야? 안 될 말이지. 그 놈을 당장 쫓아내야 해. 대신들과 왕족들이 이렇게 떠들며 들고 일어났다. 그러나 임금의 결심은 굳었다. 임금이 정한 일에 반대하는 자가 누구냐? 앞으로 국상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리 벼슬이 높고 귀한 몸이라 하더라도 다 잡아 죽일 것이며 그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임금의 이 같은 믿음에 을파소는 감격했다. 선비란 원래 자기를 알아주는 일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는 법. 이제 임금께서 이토록 두터운 믿음을 베풀어 주시니 내 어찌 그 은혜를 갚지 않겠는가. 그는 모든 지혜와 정성을 다하여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위해 애써왔다. 지금 이렇게 방방곡곡 마을을 찾아다니는 것도 을파소의 한 가지 정성이었다. 을파소의 인자한 말에 노파는 겨우 울음을 그치고 자초지종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국상 어른, 어디 말을 해보시오. 저는 원래 늙은 남편과 어린 딸과 셋이서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지만 남부럽지 않게 그럭저럭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빨래를 하러 냇가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 여기까지 말하고 노파는 다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돌아와 보니 무슨 변이 생겼다 말이요. 노파는 대답을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다. 그러자 노파를 따라온 동네 사람 하나가 대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댁 영감님하고 딸아이가 한꺼번에 죽어 있었답니다. 노파는 다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을파소의 소매를 잡아 흔들며 애걸복걸했다. 을파소 어른,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우리 영감은 나쁜 일이라곤 털끝만치도 한 적이 없고 우리 딸녀는 철 모르는 어린아이인데 그걸 죽이다니 그 고약한 인간을 찾아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울부짖는 노파를 달래며 을파소는 일어섰다. 우선 가봅시다. 시체라도 봐야지 무슨 짐작이 가지 않겠소? 을파소는 노파와 마을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 집으로 갔다. 집안에 들어서 보니 너무나 참혹한 광경이었다. 과연 늙은 남자와 어린 계집아이가 쓰러져 있는데 노파의 남편으로 짐작되는 늙은이는 목 줄기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 있고 어린 계집아이는 배가 물동이처럼 부어서 죽어 있었다. 그런데 죽은 것은 두 사람만이 아니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두 동강이 나서 쓰러져 있고
그 옆에 뱀의 대가리가 구르고 있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군. 을파소가 턱을 고이고 생각에 잠겼다. 그때 마을 사람 하나가 마루 밑에 떨어진 낫을 가져오며 말했다. 을파소 어른, 바로 이겁니다. 이걸로 죽인 모양이에요. 과연 시퍼렇게 날이 선 낫에는 시뻘건 피가 묻어 있었다. 피 묻은 낫, 목에서 피를 흘리는 늙은이, 허리가 두 동강이 난 고양이. 이것만 본다면 주인을 죽이려는 어떤 인간이 들어와서 주인의 목을 낫으로 찔러 죽였을 때 집에 있던 고양이가 울어대므로 그 허리를 쳐서 두 동강이를 냈는지도 모르지. 그리고 나오려다가 우연히 뱀을 만나 그 모가지를 쳤는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저 계집아이의 배가 물동이처럼 부어서 죽은 것은 과연 어떤 까닭일까? 을파소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이때 그 집 뒷곁에 쌓아놓은 퇴비 속에서 부시럭대는 소리가 났다. 저게 무슨 소리냐? 저 퇴비더미를 뒤져보아라. 마을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 퇴비더미를 뒤져보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중년 남자를 끌고 나왔다. 그 남자는 마을에서 침쟁이 노릇을 하는 남자였다. 내 놈의 짓이로구나. 을파소가 소리쳤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침쟁이는 와들와들 떨고만 있었다. 거짓말 마라. 을파소는 침쟁이를 묶어놓고 마치 그 자리에서 보고 있었기나 한 듯이 말했다. 여보 노파, 이 아이는 가끔 배앓이를 하지 않았소? 바로 맞았습니다. 을파소 어른, 오늘 아침에도 배가 아프다고 우는 걸 보고 나갔습죠. 침쟁이는 들어보아라. 오늘 아침 이 애가 배가 아프다고 울고 있는데 마침 너는 이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이 집 주인이 너를 보고 불러들여 침을 놓아달라고 했지. 너는 이 애 배에 침을 놓았다. 그런데 침을 잘못 놔서 배 아픈 것을 고치기는 고사하고 물동이처럼 퉁퉁 부어 죽게 만들었지. 그러니 아이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느냐? 생사람 죽였다고 덤벼들었을 게다. 두 사람은 옥신각신하다가 마침 기둥에 걸린 낫을 보고 네가 그 낫으로 이 집 주인의 목을 찔렀지. 주인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것을 보자 집에 있던 고양이가 겁에 질려 울어댔을 게다. 너는 동네 사람들이 들을까 겁이 나서 고양이도 그 낫으로 죽였다. 그리고 도망치려는데 하늘이 네 죄를 미워하셨는지 독사 한 마리가 나타나서 너에게 덤벼들었다. 너는 그 독사도 낫으로 목을 잘랐다. 그때 밖에서 이 집 노파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너는 허둥지둥 숨는다는 것이 이 퇴비더미 속에 들어가게 된 거다. 그렇지? 그리고 을파소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이 극악무도한 놈을 잡아묶어라. 마을 사람들은 당장에 달려들어 꽁꽁 묶었다. 억울합니다. 천지신명에 맹세하고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네가 죽이지 않았다고? 을파소는 비꼬는 눈초리로 침쟁이를 노려보았다. 죄인이 네 아니면 따로 있을 것이 아니냐? 그 죄인을 대라. 그러자 침쟁이는 고개를 푹 떨구었다. 죄인은 없습니다.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죽인 사람이 없이 어찌 사람이 둘이나 죽어 넘어졌느냐? 고지 듣지 않으실는지 모르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침쟁이는 애걸복걸했다. 을파소는 이놈이 법이 무서우니까 발뺌을 하는구나 싶어서 더 듣지 않고 관가로 끌고 가려 했다. 그러다가 문득 을파소의 머리에 옛사람의 말이 한 가지 떠올랐다. 10사람의 도적을 놓칠지언정 한 사람의 억울한 죄를 만들지 말라. 이 놈의 소행이 틀림없겠지만 어디 말이나 들어보자고 생각한 을파소는 침쟁이를 향해 호통쳤다. 어디 네 말을 들어보자. 그렇지만 거짓말을 했다가는 벌이 한층 더 무거워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 믿으시고 안 믿으시고는 어른께서 생각하시기에 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제 말은 천지신명께 맹세하고 참말입니다. 침쟁이가 더듬더듬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침쟁이가 마침 이 집 앞을 지나갈 때였다. 갑자기 집안에서 자지러지게 어린애 우는 소리가 들렸다. 침쟁이는 웬일인가 하고 살인문을 열고 들여다보았다. 그랬더니 이 집 딸아이가 마당에 자빠져서 울고 있는데 그 배에는 뱀의 대가리가 붙어 있었다. 마침 집에 있던 주인 영감이 황급히 달려들어 뱀의 대가리를 떼어버렸다. 그러나 뱀에게 물린 아이의 배는 순식간에 물동이처럼 부어올랐다. 여보, 좀 살려주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버리면 우리 늙은이는 무슨 낙으로 살아가겠소. 주인 영감은 침쟁이의 손을 잡고 애걸복걸했다. 침쟁이는 곧 허리춤에서 침을 꺼내놓았다. 그러나 뱀의 독이 너무 심했는지 아무 효험도 없이 아이는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어린 딸이 죽은 것을 알자 늙은 아버지는 미친 사람같이 시체를 안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통곡을 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벽에 걸린 낫을 집어들었다. 왜 이러나? 여보게 마음을 진정시키게. 침쟁이는 주인 영감이 혹 미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 원수를 갚아야지. 주인 영감은 시퍼런 낫을 쳐들고 씩씩거렸다. 원수를 갚다니? 여보게, 뱀은 벌써 모가지만 남지 않았는가? 낫을 들고 어쩌자는 건가? 아니야, 원수는 그 놈만이 아니야. 그럼 또 있단 말인가? 바로 저기, 저 고양이 놈이야. 영감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마루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서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아까 저 고양이란 놈이 뱀을 물어가지고 들어오더니 모가지만 남기고 다 먹어버렸거든. 그런데 뱀이란 놈은 모가지만 남아도 쉬 죽지 않으니까 그만 우리의 배를 물고 늘어졌단 말야. 그렇지만 고양인들 일부러 그랬겠나. 그만두게. 침쟁이가 말렸지만 영감은 듣지 않았다. 일부러 그랬건 안 그랬건 딸아이의 원수는 원수야. 주인 영감은 낫을 들고 마루로 뛰어올랐다. 여보게, 고양이를 해치면 안 되네. 앙심을 먹고 반드시 원수를 갚는다네. 침쟁이가 굳이 말렸지만 주인 영감은 듣지 않았다. 주인 영감에게서 살기를 느낀 고양이는 훌쩍 마루에 건 선반 위로 뛰어 올라갔다. 요놈의 괭이. 주인 영감은 선반 위에 있는 고양이에게 낫을 내리쳤지만 고양이는 날쌔게 몸을 피해서 껑충 뛰어오르더니 다음 순간 주인 영감의 목덜미를 덥석 물었다. 으악! 비명과 함께 주인 영감은 낫으로 고양이의 허리를 치며 쓰러졌다. 고양이의 허리는 두 동강이 나고 쓰러진 주인 영감도 목 정맥이 터져 이내 숨이 끊어졌다. 이때 마침 주인 노파가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침쟁이는 하도 이상한 사건이라 사실대로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의심할 것이라 생각하고 급히 숨은 곳이 퇴비더미 속이었다. 그리고 빠져나갈 틈을 엿보고 있었지만 이제까지 집안에서 사람이 들끓어서 꼼짝을 못했다는 것이다. 침쟁이의 말을 다 듣고 난 을파소는 대단히 난처했다. 그 말을 꾸며댄 거짓말이라고 하자니 그렇게 단정할 증거가 없었다. 그렇다고 그 말을 고지 듣자니 그건 역시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마을 사람이나 주인 노파는 아까 을파소가 추측해서 한 말을 믿었지 침쟁이의 말은 믿지 않았다. 그 놈이 죄를 짓고도 죽기 싫으니까 별 맹랑한 소리를 다 하는군. 을파소 어른, 어서 그놈을 관가로 끌어다가 엄한 벌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을파소는 경솔하게 자기 추측을 말한 것을 뉘우쳤다. 백성들은 자기 말을 하느님의 말처럼 믿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말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자기 위신이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그러나 침쟁이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할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 침쟁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기는 억울한 백성 하나를 죽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억울한 백성을 죽인다는 것은 큰 죄악이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을파소의 눈에 문득 신기한 것이 보였다. 두 동강이 난 고양이의 뱃속에서 뱀의 꼬리가 조금 나와 있는 것이었다. 이것으로 네 말 중에 하나는 들어맞았다. 고양이가 뱀을 먹은 것은 틀림없다 말야.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고양이가 주인의 목덜미를 물어뜯었다는 점인데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하지? 아, 그건 고양이의 입을 열어보십시오. 입속에 살점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살기 위해서 필사적이 된 침쟁이가 부르짖었다. 당장에 고양이의 입을 열어보았다. 쭈글쭈글 주름이 잡힌 사람의 살점이 들어있었다. 을파소는 즉시 침쟁이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그러고는 두 손을 마주잡고 사과했다. 용서하오. 내가 밟지 못해서 죄 없는 사람 하나를 죽일 뻔했소. 체면도 가리지 않고 자기 잘못을 당장에 사과하는 국상. 그것은 백성들의 눈에는 의신이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겸허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였다.
을파소는 그 침쟁이에게 사과하는 뜻으로 상을 베풀고 죽은 영감과 어린아이는 후히 장사를 지내주었으며 죄 없이 죽은 고양이와 뱀을 함께 묻어주었으니 사람들은 그것을 묘사총이라고 불렀다. 을파소는 그 후 억울한 백성,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그리고 산상왕 7년, 국상이 된 지 13년 만에 세상을 떠나니 모든 백성들이 마치 친아버지라도 잃은 듯이 슬피 통곡했다고 한다. 백사 이항복이 장인인 권율 도원수의 집에서 처갓살이를 하였는데 미모가 수려한 한 여종을 눈여겨보고는 권율에게 청하였다. 조용한 곳에서 전심전력 독서하기를 원하옵니다. 권율은 그리하라고 허락하였다. 이항복은 마침내 계획을 이루었는지라 후미진 별채에서 매일 여종을 은밀히 불러 사통하였다. 어느 날 밤도 여종과 잠들었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났는데 권율이 그 사실을 알고 청지기와 하인들을 데리고서 이항복이 있는 방에 이르렀다. 이에 당황한 이항복은 이불로 여종을 감싸 방 한 모퉁이에 밀쳐두었는데 이윽고 권율이 말했다. 방이 협소하니 저 이불은 실엉 위에 두자꾸나. 청지기와 하인들에게 시켜 이불을 당겨 들어 올리게 하니 알몸의 여종이 이불 안에서 방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이를 본 이항복이 겸연쩍은 얼굴을 하고 웃으면서 말했다. 벌거벗은 여종은 과연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허리를 잡고 웃었더라 한다. 조선의 영조 시절 이광덕은 벼슬이 대제하까지 이르렀던 사람이다. 그는 일찍이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거지 복색을 하고 함경도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수령들을 감시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고 있었다. 그런데 한 번은 암행어사라는 것이 소문이 다 나버린 사연이 있었다. 7살 아기 기생인 가련이가 퍼뜨린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이광덕이 가련이에게 물었다. 내가 암행어사로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저희 집이 함흥거리에 있사온데 어느 날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까 두 거린이 나란히 앉아있더군요. 그런데 한 거린은 행색이 다른 거린과 다름없었지만 두 손은 옷같이 희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정말 거린일 것 같으면 손이 저렇게 옷같이 힐 수가 없을 것인데 하고 의심하고 있을 즈음에 또 그 거린이 옷을 벗고 이를 잡았어요. 이를 다 잡았는지 다시 옷을 입으려 하니까 곁에 있던 거린이 공손하게 거들어 입혀주더군요. 저는 이것을 보고 그들이 보통 거린과 거린 사이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흰 손의 주인을 암행어사로 확신하고 집안 사람에게 말했더니 집안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해서 함흥읍내가 모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가련이 이와 같이 차근차근 대답하자 이광덕은 놀라면서 가련을 몹시 칭찬했다. 너 정말 신통하다. 정말 영리하고 총명하도다. 결국 이 만남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두 사람의 지독한 사랑의 전주곡이었다. 저는 어사님을 따라가고 말겠어요. 너같이 영리한 아이를 이곳에서 썩게 하고 싶진 않다. 그러나 좋은 기회가 올 것도 같으니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거라. 내 선물로 시 한 수를 지어주겠으니 이것을 몸에 지니고서 나를 기다려다오. 이광덕이 가련에게 지어준 시는 칠언절구 한 수였는데 다음과 같다. 오늘의 작별을 울며 서글퍼 마소. 한나라 사람인데 못 만날 리 있으랴. 가련은 시를 받고 이광덕에게 말했다. 저는 이 시를 몸에 지니고 어사님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15,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50, 60이 되어도 이 몸을 어사님의 것으로 알고서 지키고 있겠습니다. 결국 이광덕은 함흥으로 한두 번 왔지만 가련이 너무 어려서 사랑을 이룰 수 없었고 또 한 번은 죄인의 몸으로 왔기에 결실을 맺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귀양살이를 마치고
드디어 가련이가 7살 때 만나 26살, 즉 20년 만에 합방하여 회포를 풀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련은 사면을 받고 돌아간 이광덕과의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다정한 그대에게 내가 박정하였던가. 그리워 지내던 나는 그대를 아주 보내고 말았어요. 나도 그대가 간 곳으로 따라가 이 생에서 못다한 사랑을 저승에서나 풀어볼까 해요. 가련은 이와 같은 말로 자신의 마음을 다지고 울부짖다가 품속에서 칼을 꺼내 그 자리에서 자결하고 말았다.